여러분, 싫어하는 것하고 미워하는 것하고 차이를 혹시 아시나요?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제가 싫어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의 차이라는 짧은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논리적으로 실험을 해서 얻어낸 결과는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분이 말하길 싫어하는 거는 조금 감정이 덜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우, 싫어. 얼굴 보면 혹은 어떤 걸 만나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면 좀 싫어하는 반찬들 있잖아요. 그러면 평소엔 괜찮다가도 이 식탁에 앉으면 그 싫은 거라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억지로 먹이니까. 저희 집에도 그 밥만 먹는 아이 한 명 있는데 먹으라고 하면 싫은 거죠. 싫어하는 반찬이니까. 눈에 안 보이면 생각은 안 나요. 그냥 보면 그때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싫어. 근데 미워하는 감정은 이 싫어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마주대하지 않아도 생각나는 거예요. 세수하다가 그 미운 사람 생각나고 운전하고 가다가 생각나고요. 심지어는 자다가 생각나서 막 놀라서 벌떡벌떡 깨고 이불킥하고 싫어하는 그러니까 미워하는 그런 감정이 들기 시작하면 그 대상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가 했던 말,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그가 했던 행동, 거봐.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미워하는 감정이 얼굴에 보이지 않아도 마주대하지 않아도 따로 떨어져 있을 그때에도 이게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 보면 그런 표현 좀 쓰시더라고요. 정말 미워한다. 그 소리 안 나는 총이라도 있으면 쏘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미운 거죠. 그런데 이 싫어하는 감정보다 미워하는 감정이 강도에서도 훨씬 더 세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계속 생각나면서 그 사람을 향하니까 그 미움의 감정이 우리 마음에 오래 두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는 그 감정에 내가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미워하는 사람에 대한 그 미움이 계속 커지니까 결국에는 그 미움이 나를 삼켜서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인류 역사상 첫 살인자가 되는 사람. 바로 가인이죠. 가인은 동생 아벨에 대한 미움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할 만큼 아벨이 형 가인한테 잘못한 건 없어요. 사건의 시작은 제사였습니다. 두 형제가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는 아벨과 함께 하나님이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인데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제물을 드린 사람의 문제다. 가인이 문제다라는 해석이 있어요. 또 아니다. 드린 제물이 문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확장해서 해석하면 두 개 다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기 그랬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은요.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같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세요. 어떤 제물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중심, 마음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가인은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겁니다.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죠.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리말 속당에 엎드려 절받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뜻이 분명하잖아요. 상대편은 절할 마음이 없어요. 근데 내가 먼저 절하면서 억지로 그 대접을 받으려는 거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엎드려서 절 받는 일이 없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에 원치 않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세요. 이사야 1장 12절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예배, 마음에 없는 재물, 그것은 내가 견디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배 따로, 생활 따로였습니다. 예배는 양심이 있어서 제물로 제사를 드리지만 정작 그들의 행실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니네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라. 그냥 너희는 마당만 밟는구나. 성회와 더불어서, 예배와 더불어서 악을 행하는 그 너희들의 모습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맺잖아요. 인사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공동체에서 인격이 교류가 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이가 아직 어리면 이게 인격적인 교류가 안 되니까 조금은 답답하죠. 근데 돌 지나고 뭐 3살, 4살 이렇게 커가면 이게 대화가 되고 인격적인 교류가 되니까 그때가 즐거운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여기 재물이 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그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신데 마음을 원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등한시한 채 형식적으로 재물만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그만 좀 갖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죠? 하나님께 왜 버림을 받았습니까? 예배는 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명하셨을 때에도 좋은 가축들은 남겨둡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사무엘이 책망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궁색한 변명을 합니까? 제가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예배 때 쓰려고 남겨두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 없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씀, 책망을 하죠. 사울에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공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그 다음에 참 유명한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예배보다, 형식적인 예배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십니다. 삶의 순종이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영적 제사죠.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의식적인 예배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을 무엇에 비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껍데기만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자녀가 부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라고 말만 계속 하는데 실제 행동에서는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하죠? 제가 말만 그러는구나, 말만 아였어로 하고 하는구나, 말뿐이구나, 진심은 없구나. 금방 부모도 알아차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평생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하나님 의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순종이 뒷받침이 된, 순종의 삶이 배경이 된 그런 예배죠. 한 주일 동안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는 그 모습을 가지고 주일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죠. 이러한 예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인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조금은 추상적인 개념인데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배 드리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표적인 순서가 있죠. 찬양, 기도, 헌금, 말씀. 이것을 좀 놓고 보면 모든 순서에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임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인 예배 가운데. 그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는 드리는 거죠. 찬송할 때는요,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해야 하고요.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우리 한번 좀 따라서 해볼까요? 찬송은 진심으로, 기도는 믿음으로, 헌금은 감사함으로, 설교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네, 이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큰 목소리로 열심히 찬양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예요. 기도할 때는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게 기도죠. 헌금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예배하는 믿음의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분명한 것은 재물이 달라요. 재물이 다릅니다. 태도도 문제지만 재물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양 새끼는 받으셨지만 양은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은 받지 않으셨어요. 두 재물의 분명한 차이는 희생과 피죠. 피는 죄사함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후반부에 말씀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 가지고 가야 할 것은 죄사함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죄사함은 피 흘림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거죠. 아벨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속죄함에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원시 복음이 있죠. 여자의 후손, 뱀의 후손. 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뭘 잡아야죠? 짐승을 잡아야죠.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즉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피 흘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피 흘림이 있었고요.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부끄러움, 죄가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그리스도의 대속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믿으며 내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외에는 그 어떤 것들로도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고행으로도 안 돼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철 스님 얼마나 고행을 많이 하셨습니까? 15년 동안 쌀가루랑 솔잎가루만 먹고 연명했죠. 8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았답니다. 어마어마한 고행이죠. 그런데 죄사함으로 인한 눈꽃만큼의 마음의 평안도 누리질 못했어요. 그가 이 땅을 떠날 때 했던 마지막 고백이 그 노래죠. 죄업이 하늘에 가득 차 수미산보다 더하도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망갈래니
한 덩이 불덩이 푸른 산에 걸려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행해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체투지를 한다고 죄가 없어지나요? 몸만 더 아플 뿐이죠. 성경을 온전히 깨닫기 전에 종교개혁자 루터도 그 진리의 말씀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자신의 죄 문제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 루터도 구원을 얻기 위해 택한 방법이 바로 고행이었어요. 마틴 루터가 1510년 11월부터 1511년 4월까지 순례 여행을 떠납니다. 여행의 필수 코스 중에 성계단 성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빌라도의 계단이라는 28개로 된 계단인데, 이 순례자들이 이곳을 올라요.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오릅니다. 고통을 하려고, 고통을 느끼려고. 근데 거기에 한술 더해서 계단에 유리 조각을 깔아놔요. 그리고 거기로 오르는 거예요. 루터도 그것을 했죠. 무릎으로 올라가고 무릎으로 내려오면서 주님과 자신의 사랑을, 주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이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구원과 죄사함이 이루어진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루터도 그렇게 했지만 마음의 평안함은 없는 거예요. 고통은 오지만, 무릎이 깨지고 피가 흐르지만 죄사함의 은총은 느낄 수가 없어요. 여전히 마음에 죄로 인한 괴로움이 있습니다. 고통만 더해갈 뿐이죠. 그러던 어느 순간에 번개처럼 잊고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구원은 고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믿는 그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내 의가 되는 것. 주님을 믿기만 하면, 신뢰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가인은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잘못했어요. 피 흘림의 제사도 없었고요, 예배 드리는 자신의 태도도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안 받으신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가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면 돼요. 다시 제사 드리면 됩니다. 정성껏 아벨에게 양을 빌려서 피 흘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벨 건 하나님 받으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노 프로블럼입니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가인이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합니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요.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변했다는 건요, 그냥 얼굴을 아래로 떨어뜨렸다는 거예요. 얼굴을 떨어뜨리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뭔가 나쁜 것에 지배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집 애들도 보면은 이렇게 뭔가 좀 들키면 안 되는 나쁜 거 하고 있으면 부모의 눈을 제대로 못 봐요. 이렇게 뜨리고, 아니야, 뭐 아빠는 아빠 할 거 해, 뭐 그러면서 뭔가를 꾸미는 거죠. 가인이 그래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얼굴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선을 행하면,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는요, 우리를 원해요. 그리고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 있다는 것은요,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자가 그 먹잇감을 잡으려고 하듯이, 뱀이 누군가를 물려고 또아리 틀고 있듯이 문 앞에 가까이에, 전에 미사지구 홍보 문구가 그거 있잖아요. 문을 열면 서울, 창을 열면 한강.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아주 가까이에 문을 열면 죄가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잡아삼키려고, 지배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죄로 향해 가는 가인에게
마지막 경고를 주십니다. 마음을 착하게 먹으라. 마음을 나쁘게 먹으니까 얼굴을 내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냐.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굴을 들 수가 없다. 그리고 죄의 표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죄성,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충동질합니다. 이 손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잖아요. 죄가 있고요. 범죄하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죄가 손을 맞부딪히자고 자꾸만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에서 이런 두 마음에 대해서 토로를 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라.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으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그 머리 둘 달린 뱀 보셨잖아요. 머리 둘 달린 뱀이 있거든요. 그러면 둘이 막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는 죄성이 오염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을 행하려는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는 마음도 있고 이 두 마음이 늘 내 안에서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다스리는 거죠. 죄를 다스리라는 말은 하나를 그냥 쳐서 없애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고 그 연약함 때문에 언제든지 범죄할 수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고 죄와 맞서 싸우라는 것이죠. 죄가 나를 원하나 너를 죄에게 넘겨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런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죄를 대항해서 싸우지 않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브레이크가 없이 그냥 쭉 가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만 되어 있고 무슨 말을 했는지는 안 나오는데 종교개혁자 칼빈은 밖으로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아벨에게 가서 밖으로 나가자. 이제 뭐 그냥 다 넘어갔죠. 마음이 다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의도하고 계획적으로 아벨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멈춰야 하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으니까 죄의 지배를 당하고 결국에는 모든 마음을 죄에게 빼앗기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범죄의 길을 혹 달려갈 그때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인처럼.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큰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그 징조가 있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었습니다. 진동이 있고 바닥이 깨지고 또 이유 없이 물이 새고. 그런데 그런 징조들을 다 무시한 거예요. 에스컬레이터 앞에 기둥이 있다고 그거 보기 싫다고 그냥 철거해버리고 크레인으로 들어서 이 무거운 걸 옮겨야 되는데 그냥 바닥을 쭉 끌고 가고 결국에는 하루아침에 아니죠. 계속 징조가 있고 그게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또 어떤 때에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도 있습니다. 쭉 나가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으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합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내가 결정하고 순종의 길을 가는 거죠.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늘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쭉 가면 결국에는 내 안에 악한 죄성 때문에 또 죄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교회를 향한 말씀이 나오고요. 거기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관용구 말씀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은 더 열심히 하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꾸중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이라는 게 아주 단순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면 멈추고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인과 다를 게 없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무시하는 저주를 받는데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고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 밭을 갈아도 땅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은 자신 안에 들어온 미움의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지배를 받고 점점 타락해서 결국에는 살인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근원은 모든 게 죄를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 가인의 철저한 실패를 볼 때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죄의 종로를 타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결국에는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살렸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날 살린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을 더욱 꼭 붙들리라라는 귀한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였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죄와 싸워 이기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